지도를 조금 주목할까요? 배우십시오.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로마서를 써서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 베베에게 해서 들려서 로마로 보내고,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려 하냐면 예루살렘을 올라 그래요. 뭐하러 가죠? 헌금하고 연보하고 달라요. 연보는 그 사람을 동정해서 의연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드리는 건 드린 거라도, 그래도 뭐 감사 헌금이나 11조나 이런 건 좀 의미상 좀 달라요. 어려울 때 돕는 게 그게 연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연복계가 있는 게 좋아요.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저 예배 시간뿐 아니라 출입할 때마다 그저 연복계에는 좀 넣도록, 그래서 그 이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무시로 도울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건 이제 이번에는 아주 계획적으로 이 지역 전체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연보를 모았는데 그게 거금이 됐어요.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 싶고, 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갔다 하면은 다시는 이제 예루살렘을 보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그 구원에 관해서 얼마나 애가 타는지 그런 드러나오죠. 뭐 심하게 표현하면은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니까, 그 예루살렘은 역시 그 유대인들의 신앙적, 정신적 그런 고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한번 보고 싶다 하는 것이고, 또 오순절 명절을 여전히 또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고 싶어 해요, 바울이. 그래서 오순절까지 이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 갱그리아 항구에 와서 배에 딱 타려고 항구에 부조를 당하니까, 평소에 말이죠,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주제에 또 오순절 지키러 간다고 예루살렘 가는 배를 타는 거야 또. 그래서 바울이 가만 생각해 봤어요. 돈은 많이 가졌지. 가다가 뭐 풍덩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배 타고 지중해 한복판 가다 풍덩 하면 뭐 조사위원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로 끝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무리한 행보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래서 그 배만 타고 가만히 있으면 그저 가이사랴까지 가는데, 바울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을 느껴서 그 배를 못 탑니다. 참 안 됐죠. 그래서 못 타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올라가요, 이쪽으로. 이래, 이봐요. 아니, 배 타고 있으면 저절로 그냥 갈 텐데, 이래 걸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래. 참 애가 타는 길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자기 스태프들 중에 몇 사람을 앞서 보내요. 바울이 친히 가려고 하는 그 앞서서 몇 사람 갑니다. 왜 그래요? 응? 가서 바울로 하여금 그냥 못 지나가게 하려고. 가는 곳마다 미리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집회하고 은혜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탁탁탁 아주 한치도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이제 아마 바울 선생님 다시 이번 지나가시면 다시 못 지나갈 겁니다.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붙들어서 하룻밤 주무셔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그래, 우리 은혜 좀 받읍시다. 이래 다 준비를 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 팀을 보면 이제 팀이 아주 규모가 짜여가지고 보통 3단계로 움직입니다. 첫째는 선발대가 가고요, 바울의 동행자가 가고 후발대가 가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준비하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 뒷수습 해놓고 오는 사람,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바울 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 메이커가 있다고. 바울이 혼자서 그렇게 위대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디모데가 있고, 디도가 있고, 누가가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고, 뭐, 때로는 실로아노가 있고, 두기고가 있고, 오네시브라가 있고, 드로비모가 있고, 많습니다, 그 팀이. 많을 때는 한 10명, 16명 이렇게 늘어나요. 바울 선교 팀이.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혼자가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일을 이루어가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다 은혜 베풀어 갔는데 이제 드로아에 왔습니다. 바울이 드로아 교회는 늘 미안해하죠. 왜 그래요? 예?
지난번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집회하자고 그랬었는 것 같다 나도 그냥 가버렸잖아.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번에 참 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요번에 일주일여 머뭅니다. 완전 한 주간 풀타임 집회래요. 바울도 20분 설교 그리 안 합니다. 했다 하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1시까지. 그때 11시가 넘었어. 그래서 그 이튿날 떠나려고 말을 밤중까지 계속 하는데 그래도 끝이 안 나니까 이제 청년이 조는 거야, 이제. 그래도 이 안으로 보고 졸았으면 될 텐데. 밖으로 보고 졸아가지고 3층에서 그러면 청년이 떨어졌다고. 누구요, 그 사람이? 유두고. 그런데 이름의 뜻이 다행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유두고 하는 말이 다행이다 그런 뜻인데 죽은 줄 알았거든 다요. 근데 참 내려가서 보니까 숨이 붙어 있었어. 바울이 기도하니까 살아났죠. 아마 딴 사람들도 아마 졸며 잘새 다 졸다가 잠이 버쩍 깼을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이제 그 유두고를 살려놓고 요 드로아가 있고 그렇죠? 드로아. 요 조금 맞은편에 보면 이 아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소. 요 미둘레네라는 섬이고 요 아소가 있는데 하여튼 바울이 배 타는 데가 막 질렸어. 배도 하도 많이 탔지만 배 타고 막 3번 파선했다 그러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다. 물에 빠진 채로 하룻밤을 새워본 적도 있는 거라. 그래서 건강이 원래 이제 안 좋은 건 우리 다 아는 사실이고 건강 안 좋은 사람일수록 배 타는 건 참 힘든 일이라. 그래서 배를 짐하고 이제 일행들은 전부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이 드로아에서 이리 걸어 내려옵니다. 아소로. 우리도 여기 가가지고 우리는 거꾸로 해서 아소로 먼저 가가지고 드로아까지 육로로 자동차로 가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걸어온다고 이쪽으로. 걸어와가지고 아소에서 배가 이렇게 돌아서 미둘렌에 거쳐가지고 아소 오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바울을 배에 싣고 요리 오면서 사람들을 이 에베소로 보내요. 에베소로 사람들 몇 사람 보내가지고 에베소 또 바울이 들어갔다는 또 우상 공장 노조가 또 걸려가지고 막 지게라 살려라 그러면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들어가서 시간 낭비할 위험이 있으니까 에베소 그 두란노선 동문회를 하고 싶은데 그 들어갔다는 아무래도 어려워진다고. 그래서 안 들어가고 미레토스에 바울이 갈 테니까 에베소 그 두란노선 출신들 이쪽으로 다 불러내라 해서 이쪽으로 미레토스로 여기서 이제 동문회를 합니다. 그 작별을 하면서 내가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해변까지 따라와서 백사장에서 무릎을 꿇고 막 다 대성통곡을 하고 그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막 굉장히 슬퍼하고 그래요. 어쨌든 그 작별을 하죠. 작별을 하고 이제 거기서 코스로 오고 로도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라 쪽으로 이렇게 왔다가 이게 배길이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아요. 대개 이 길로 안 다닙니다. 이 길 배길이 없어요. 이 배가 이리 못 다녀요. 언제나 이리 옵니다,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바람이 늘 육지를 보고 보니까, 그래야 요리 해서 이렇게 되게 이리 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이제 그 연부한 거 다 갖다 전달하고, 체포돼가지고, 가이사라에 가서 2년간 장기 휴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생 많이 했다고. 2년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2년은 그야말로 금쪽 같은 시간인데, 얼마나 가깝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선교에 미친 사람인데, 2년을 그렇게 억류해 놨을 때, 그리고 그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2년, 로마 감옥으로 이송해서 또 2년 하잖아요. 로마에서 2년. 연 4년을 그저 억류됩니다. 그러나 이제 어제입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2년 있는 동안에 누가가 아주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돌면서 예수님 그저 그림자만 지나가도 놓치지 않고 전체 다 현장 답사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할 자료를 완전히 수집을 하는 거야. 그 수집이 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갈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송세월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꾼은요, 어디 가도 일이 있어요. 일이 없으면요, 일을 찾아요. 찾아도 일이 없으면 일을 저질러.
일을 만들어가 일을 한다고. 왜냐면 그 사람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뭐 어디 가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또 이제 간수 보고 전도한다든지 뭐 높은 자 낮은 자 끌려가면 뭐 어떻게 해서 이리 됐냐. 그럼 뭐 딴 얘기 할 게 없어. 예수님 이야기하면 착 하고 되니. 그래서 바울이 그러죠. 야, 이 매인 것도 은혜라는 거라. 일 안 했으면 높은 고관 대작들 만날 길이 없는데 헤로당까지 다 만나죠. 총독, 베수도, 벨릭스 뭐 아주 고수들을 다 만난다고. 체포된 거 다 바람에. 그래서 내가 늦게 깨달았는데 나는 매이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더라. 내가 매인 것이 더 유익이 된 줄 알아라. 그래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매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내가 매인 것 때문에 뭐 그냥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막 예수 이야기를 좀 꽃을 피우고 있다.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 로마에 가서도 마찬가지라. 거기서도 뭐 수시로 와서 조사위원회가 나오니까 그 묻잖아요. 좀 어쩌고 이랬냐. 뭐 이렇게 하고 뭐 창세기부터 하는 거죠. 또 그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는데 바울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요.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난 사람이 많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이사 집 중 몇 사람이 또 믿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그런 면에서는 손해보지 않는 거라. 자, 그까지 이제 로마까지만 일단 가는 걸로 해보죠. 맞죠? 예. 로마까지 가려면 지도 한 장 더 보고 갑시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제 2년 있다가 로마로 가는데 이봐 백길 이리 가죠? 이게 정상적인 백길이에요. 이게 대개 이리 다닙니다. 이게 바람이 이리 부니까 이리 엇비슷하게 이리 다닌다고. 무라로 왔다가 요 쪽으로 이제 그니도라 돼요. 크니도스라고 하는 요쪽으로 왔다가 이제 라세아로 와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요만큼씩 뭐 고마가자 그랬어요. 아무래도 이 배가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 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하니까 아니 바울이 뭐 이래 손은 묶여가지고 뭐 일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도 안 해. 선장도 아닌 주제에. 그러니까 선장이 이제 아이고 뭐 한 발이라도 땡겨야죠. 베닉스까지는 일단 가서 시어도 시작. 그 선장 말대로 이제 가는데 맹거는 뭐 요만큼 나오는데 그만 유라굴로가 뭐 대풍이 그냥 대작하면서 여기서 조금 나오는데 그만 이리 못 들어가는 거라 배가. 지금처럼 이 기관선 같으면 다른데 손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배 아닙니까? 동력선이 아니고. 그냥 바람 분대 가는 거라 그냥. 그래야 지중해 한복판으로 그냥 이제 배가 빠져들어가는데 그만 이 배길 좀 봐요. 이게 여기서 이 멜리데 몰타죠. 몰타. 지난번 미소 정상회담 했던 거 몰타입니다. 그게. 여기 가서 처박혔는데 며칠 걸렸느냐? 14일이 걸리면서 햇빛도 별빛도 달빛도 안 봤어. 물론 음식도 입에 넣어보지도 못했고 2주간 금식을 한 거야 전부 다. 그리고 뭐 기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 자동으로 금식 기도야 막. 그래 276명이 뭐 배에서 막 전부 막 회개는 막 그보다 더 철도처럼 뭐 똥까지 다 빠졌으니까 똥물까지 다 빠지도록 완전히 회개해가지고 그렇게 짤짤 흔들고 뒤집어가지고 막 다 혼을 빼버려 그냥 뭐 고집이고 신앙이고 종교가 다 완전히 다 혼을 빼가지고 바울이 갖다 안겨준다고 다 이건 네 거다. 완전히 선상교회가 되었어. 그래서 이게 뭐 바울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감사하자면 감사하고 또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있는 물건 버리자 그러면 다 버리고 바울이 하자는데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정신 차린 사람 하나 따겠어 그요. 누구요? 그 바울도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전한 복음을 가이사 앞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는 소망의 약속을 확실히 주신 거라. 그래 바울이 바다 밑으로 가든지 바다 위로 가든지 간에 로마에 가는 건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뭐 결론은 나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 풍랑이 나든지 말든지 그거는 뭐 과정이지 결론은 아닌 거라 그는.
그래서 뭐 완전히 바울은 지금 파도 타기를 하고 신나게 놉니다. 들을 게 있는 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소망의 항구에 간다는 보장만 확실하면은, 풍파가 좀 일어나는 거, 뭐, 저기 신나는 일이지. 파도 타기 하는 거, 그렇죠? 잔잔하면 졸리는 일이고. 딴 사람들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해. 소망이 없으니까. 죽기 전에 겁쟁이는 죽을 때까지 100번도 더 죽는다 그러죠. 나 이제 죽을 때 그러죠. 죽다 한다.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다. 뭐, 겁쟁이는 뭐, 죽을 때까지 100번도 더 죽는 거야. 근데, 바울은 뭐, 한 번만 죽는 거지요. 그래, 참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나로 말미암아서 276명이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배가 그냥 요만큼 왔을 때에 물을 재보니까 몇 자가 되고, 또 좀 더 가서 물을 재면 또 몇 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 밝으면서, 암초에 부닥쳐가지고 그냥, 이물이 부닥쳐 깨지고 막 고물만 붙잡고 흔들흔들하다가 다, 결국은 다 퍼져서 물에 그냥, 말았죠, 완전히. 14일을 비비가지고, 마지막에 말아먹었어. 굉장히 했을 겁니다. 녹초가 됐어, 완전히. 파김치를 담아가지고, 비비가지고, 마지막에 물에 말아가지고, 바울이 다 마셔버리지. 나는 그 장면 읽으면서 뭐 얼마나 웃은지 몰라요. 결론은 그 바울에게 가는 거라, 믿는 자가 이기는 거라. 믿습니까? 그래,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처박혔는데, 늘 빤지 두람통 끌어안고 뒹굴뒹굴 떠나오는데, 가관이지 뭐. 276명이나 백사장 갖다 들위하게 명태처럼 말라나는데. 그래, 굉장히, 말이 270명, 지금 우리 다 해봐야 220명이 되겠군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물에 젖어가지고 춥고 배고프고 굉장한 거라. 그래, 이제 그 섬에 갔는데, 추워요, 날이. 추우니까 물에 빠진 데다 춥죠. 영양이 떨어지면 또 춥거든요. 그래, 추우니까 참 부지런한 것도 팔자라. 그새 또 바울은 또 나무 주러 갑니다. 또 불 피우려고. 그 나무를 하나랑 안고 이제 불 피우려고 오는데, 독사가 따라와가지고 바울의 손가락에 물고 늘어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 토인들이 보고,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한다. 큰 죄를 짓기는 짓는 것보다 제가 죽는다, 이제. 그리고 이제 죽기를 탁 그대로 이렇게 하나, 둘, 한마 죽을까 하고, 이거 죽는 거는 고사가 붓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다다, 또. 어떻게 독사가 물었는데 안 죽나 말이야. 신인가 보다. 그래요. 그때 마침 그 섬에 추장의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병쯤이야 간단하잖아요. 그래, 기도하니까 나아버렸죠. 그 바람에 그 섬 사람들이 바울을 또 굉장히 사랑하고 해가지고, 먹을 걸 다 갖다 주고, 사실 276명이 며칠간 먹으려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나중에, 먹은 뿐 아니고, 이제 배에 타니까요. 배에 가면서 먹을 것까지 다 가져왔어, 토인들이. 그래가지고 그 멜리데라는 그 토인들이 사는 섬에도, 복음이 전해졌는 거라. 그 이제 바울이 여기 이제 여기 수라쿠사죠. 수라쿠사에 오고 그다음에 레기온에 오고 여기 군대가 큰 그 부대가 주둔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면 이제 보디올에 올라오게 되고 그다음에 삼관이라고 하는 쪽으로 옵니다. 그 삼관에까지 오니까 바울은 가면서 이런 걱정이 또 돼요. 여기서는 어떻든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 로마에 또 할례당들이 와서 또 무슨 또 짓을 할 것인가 하고 또 로마가 가까워올수록 은근한 불안이 또 두근거리는 거라. 그런데 삼관이까지 오니까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바울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꽃다발을 해가지고 오는데 몇천 명이 구름같이 몰려오는데 길가에 박수를 치고 꽃다발 지수가 이래 오는데요. 완전 개선장군 환영하듯이 그냥 꽃다발을 가지고 목에 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러죠. 참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상륙을 했는데 로마 기독교인 마중을 나와가지고 뭐 대환영식을 하는 바람에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그래 뭐 쭉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그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로마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듀나미스라고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 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이제 갇혀 있던 것은 감옥은 아닙니다. 감옥은 아니고 자기 셋집이라요. 셋집. 집을 자기가 얻는데 자기 돈 가지고 셋집을 얻는데 단 그 집에서 나가지는 못해요. 요즘 말로 하면 가택연금이죠. 가택연금.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의 미결수로 한 2년간을 보냅니다. 오는 사람은 다 영접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고 금하지 않습니다. 단 나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있다가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네 서신을 쓰게 되죠. 나중에 바울이 진짜 감옥 들어가는 것은 마메틴 감옥이라고 감옥은요. 2차 체포, 두 번째 체포됐을 때는 진짜 그는 돌감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돌감방에 들어갔다 이제 순교하게 되죠. 그 얘기 나중에 조금 이제 로마 가는 데까지 사도행전 읽어놓고 정리하겠습니다.